번 얘기했죠. 하루 2만 보를 걷는다고. 2만 보를 걸으려면요 2시간 반이나 3시간 정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2시간 반이나 3시간 걸으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제가 핸드폰 보면서 아이고 빨리 딱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유 2만 보가 딱 찍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하루에도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막 이게 움직이기 싫으니까. 그래도 꾸준하게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5월달까지 꾸준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6월달쯤에 더위가 확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령을 피우고 가서 아유 힘들다 해서 2만 보는 아니고 10,000보만 걸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제가 몸에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벌써부터 몸이 무거워지고 이게 벌써부터 느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몸이 진짜 정확하다. 2만 보를 3개월 동안 꾸준히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날도 안 빠지고 꾸준하게 하다가 딱 2주 동안 10,000보를 딱 걸으니까 몸이 벌써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너 좀 더 걸어야 되는데 왜 안 걷냐? 너 좀 더 움직여야 되는데 왜 안 움직이냐? 여러분 다이어트보다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뺀 살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요. 다이어트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좀 노력해서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생활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생활 습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지금 여러분 말씀 지금 보고 계시죠? 꾸준하게 제가 우리 전사님 통해서 들으니까 어떤 분은 벌써 한참 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꾸준하게 해야죠. 그게 하루라도 습관이 안 되면은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일도 똑같아요. 세상 일도 아주 좋은 습관을 들여야지 사람이 성공하듯이 신앙생활도 좋은 습관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수요 예배 나오는 습관, 그게 참 복되다. 이 말하려고 앞에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오는 게 복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집에 가면 뭐 하셔요? 쉬기도 하고 TV 보도 보시고 여러분 운동하시도 하지만 우리 영적인 일을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본다 얼마나 귀합니다. 참 귀하고 귀해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의 체계성을 착 세우기 위해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뭐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이 있거나 행위나 할례를 받았기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 4장의 로마서 4장의 말씀이 그 신앙의 구원이 구원이 믿음으로 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증거로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슨 행위를 올바르게 했거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할례 전에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안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데리고 나와가지고 저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희 자손 주겠다 하니까 그 믿어집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이라고 해요. 믿음생활. 제가 우리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거를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이제 어느 시점 되면 우리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어지는 것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시간에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 듣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지나가다 보면 아유 저 미친 것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의 말을 얘기해도 안 믿어져. 안 믿어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이게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사실 믿은 것 같지만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다 이렇게 똑같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 다 응답된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해도 안 되고 정말 그런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때 제가 신학대학을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교육전도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할 때 보면 각가지 이제 그 교회 가 보면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거든요. 그 여러 성도님들 이제 보면은 그냥 어떤 분은 말은 유창하게 하는데 믿음 생활 제대로 못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 정말 잘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말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입술로는 다 믿을 수 있지만 내 몸이 가지 않으면 그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고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이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 아주 귀한 걸 얘기했는데, 그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모리아산에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죠. 제사로 바치라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싫습니다, 그런 말 없고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바쳤다는 표현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바쳤어요. 그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지난 시간에 19절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태어나게 할 때에 그때의 사라의 임신할 수 없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다. 두 번째, 죽은 자도 살리는 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왜 모리아산에 드렸냐면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살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 알고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그걸 모르고 그 귀한 아들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는데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면도 있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뭐가 먼저 가요? 몸이 먼저 간다니까.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죽여도 그래, 먼저 몸이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중에 죽이자, 언제 죽일까, 언제,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딱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아들 이삭을 살릴 줄 믿고, 나는 죽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몇십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그 죽은 몸과 같은 곳에서 생명을 잉태해서 우리 아들을 주셨듯이, 우리 아들은 죽음에서 다시 하나님 살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이건 이건 저건 이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은 머리로 다 계산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세상 논리로 말하는 사람은 똑똑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라고요. 왜? 하나님 없이 계산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없이 계산하면 안 돼요. 그게 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니까 믿음이 자라납니까? 보이는 것을만 판단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볼 줄 몰라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보입니까? 보여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큰사랑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거 없이는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계산이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계산해요? 이 교회가 무슨 직장이에요? 회사예요? 무슨 직급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강제성으로 막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동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신앙심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이 교회만큼 엉뚱하고 이상한 집단이 없는 거예요. 무슨 결속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들이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고, 모여서 또 집집마다 모여서, 이게 세상 논리로 따져보면 교회만큼 이상한 데가 집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때요? 다 가능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산해야 돼. 하나님. 이 직장 다니거나 뭐 이게 회사나 뭐 장사하시면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으면 그게 되겠냐고. 하나님 계산 안 하면 어떤 걸로 계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믿음으로 하나님 늘 계산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 권사님하고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큰사랑교회는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요. 제가 그걸 날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기도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예배생활 잘못하면은 하나님 역사인지 몰라. 하나님이 역사해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으면 빵점이에요, 빵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사람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너 옳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뭐냐고요? 대답해 보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너는 항상 오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까요? 예? 아니에요. 너가 장로이기 때문에 항상 너는 오라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자라서 하나님 옳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너를 옳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모르면 참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인정하려면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코딱지만보다도 작은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인정하냐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생각 가득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인정해요. 똑똑한 사람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인정 안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 인정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저는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그런 신앙인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에 자라오면서 모교에서도 그러고 그렇게 사람들이 금식도 많이 하고 목적 기도도 하고 막 산에서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 뭐 20일 다니엘 기도도 하고 뭐 40일 특별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신 분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지금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막 금식을 하면서 목적을 두고 그런 분 있어요? 있으십니까? 뭐 날마다 기도도 못하는데 무슨 그런 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생활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목적을 두고 내가 올해는 성경 1독 한번 해보겠다 결정하고 막 이렇게 읽으시고 나는 올해는 꼭 한 명이라도 전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열정을 다해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신앙이 너무 많이 약해진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막 십자가 밑에서 밤마다 기도하시는 사람도 많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열심을 다해서 막 섬기고 막.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이 편해진 것 같은데 편해진 게 아니라 다 나태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이 과거에 보면 지금 신앙인들 거의 초신자급이에요. 초신자급. 과거로 돌아가면. 그분들은 제가 옛날 중고등부 청년부 했을 때도 막 무릎 꿇고 1시간씩 기도했는데 지금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하는 어른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다리 아파가지고. 훈련이 안 되니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5분에도 그냥 목이 쉰다고 소리 안 냅니다. 뭐 침묵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침묵으로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은혜스럽게 깊게 기도하기 때문에 합니까? 5분 기도해 보세요. 그냥 몇 마디 하고 나서 그냥 끝나죠. 졸리고 힘들죠. 여러분 침묵 기도는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초짜는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서 그 침묵 기도하는 거 대단한 기도, 그거는 영성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하는지 압니까? 저도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고 기도하면 잘 될 것 같죠? 졸려서 기도도 안 나오고 자기 몇 마디 하고 가족 얘기 좀 자녀 얘기하고 몇 번 그런 얘기 또 돌리다가 또 그냥 간다. 사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옛날을 치면 다 초신자예요, 초신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약해져 있는데 진짜 웃긴 건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아, 본인들이.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 앞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게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예? 아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옳은 겁니까? 그러지 않은 게 옳은 거예요? 그죠? 옳은 게 옳은 거죠? 그죠? 그럼 옳지 않은 거를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못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게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 은혜 받은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가 안 됩니다. 나보다 약하고 믿음 없는 사람과 비교해. 여러분, 학교에서도 50점 맞는 애가 40점 맞는 애가 나 참 공부 잘한다. 여러분, 40점, 30점 맞는 애하고 비교하면 50점 맞는 애는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80점, 90점 맞는 애는 건 비교하면 어때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비교가 어디예요? 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로는 그런다고요. 목사님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열정적이고 한다고. 여러분, 제가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옳은 거예요? 예? 여러분, 저처럼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영광대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대충대충 하면서 그냥 눈치 보면서 하는, 어느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옳은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에게 유익한 종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괜찮다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려고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물에 빠졌는데 죽어가네? 이런 사람이 목자예요? 죽어가잖아, 빨리 일어나야지, 붙잡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목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많이 잠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옳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옳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 나보다 약한 자들, 신앙생활 못하는 자들, 주일도 지키지 못한 자들과 비교하면 신앙생활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비교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은혜에서 너무 멀어진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유익한 종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옳다 인정하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요? 안 책임져 주실까요? 책임져 주셔요? 안 책임져 주셔요? 진짜 믿어요? 그런데 왜 믿음 생활 안 하세요? 진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온전히. 여러분, 1절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무엇을 누리자? 화평. 여러분, 하나님은, 제 방송시 조금 조용하세요.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은 싫어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함께 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뭐죠?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가만두면 우리는 죽을 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는 없어. 하나님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누구 있냐?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분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죄는 없으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어린 양을 잡아야 하지만 나의 모든 죄가 어린 양에 다 전가되기 때문에 그가 핏부림을 당하고 완전히 불에 바짝 타버리면 그 타는 양기로 올라가서 그 사람의 양이 완전히 죽어지면 나의 모든 죄가 저 양에게 다 전가됐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가 없는데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다 가져간 거예요. 전가시킨 거예요. 모든 수많은 죄들을 다 가지고 어디 갔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의 양이 돼서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으로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시적인 표현을 쓰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흡족하게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기도하면 하나 안 만나줘요. 내 기도가 올라가다 허공에 떠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속적으로 안 돼요. 직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이 어떻게 되세요? 기도 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 의지해야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 생활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 생활 못하는 사람들 잘 보면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 생활 못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 못하는 사람은요, 잘 보면 예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 사람이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누구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그분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껴놓고 나의 열심과 열정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돋보기를 하나씩 탁 대고 여러분 마음속을 이렇게 검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 중심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넌 참종이야. 난 너를 인정한다. 근데 마음속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중간에 안 계셔요. 그럼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 모습에서 뭐가 보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딱 보여요. 그럼 핵심 뭐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가 보세요.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내 입에 있는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내 눈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예수님 굉장히 사랑한다 보면 예수님 사랑하지가 않아. 그런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인격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헌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뭡니까? 아직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대답해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저분 신앙생활 좋아, 이게 무슨 이득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신앙생활 좋다고 인정받는 게 칭찬 한번 받은 거 보면 끝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포장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아주 멋지게 포장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멋지게 신앙생활.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남은 가르치고 내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와요. 말씀을 알면 뭐 하는 거예요? 실천도 안 하면 끝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 어렸을 때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이 말씀 본문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알면 뭐 하냐는 거 실천 안 하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진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데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몇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 나라 같은 곳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대답을 못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아주 선한 영향력이 미친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도 세상 논리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 다 세상 논리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영접을 못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살아가는 걸 보지도 못했어요. 뭐 말하면 다 세상 말만 하는데, 하나님 말보다는 세상 말하는 거 그냥 가득 찼는데 주변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 와서는 신앙적인 말을 해야 돼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신앙의 말씀만 하셔야 돼요. 아멘?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만난 예수님 말씀해야지. 세상 말은 난 제일 안타까우면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고 교회에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생각해서는 머리 아프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더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막 실천해서 연약한 자를 자꾸 막 돌봐주고 그 사람 믿음 안에 딱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 은혜의 말이 한마디가 딱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잘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만 하시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또한 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은혜가 뭐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죄를 위해서. 그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가 뭐예요? 은혜 받았다가 뭐 내가 모르는 걸 막 깨닫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 확 듣고, 내가 어느 날 막 깨우침이 오고, 그것도 은혜지만 은혜 받은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을 다스린다는 것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변화될까 안 변화될까요? 변화됩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이렇게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연초보다도 얼마나 올라는 신앙생활 저는 항상 물어요. 저는 지금 6월달이잖아요. 난 5월달보다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더 성장해요. 저는 항상 물어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제 자신에 대해서 아주 채찍질을 많이 합니다. 저는 날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진짜 많이 채찍질해요. 내 자신은 막 채찍질한다고요. 왜요? 사명자니까 채찍질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면 그렇게 채찍질 안 하죠. 목회자 한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다스린다 한다면 이게 무슨 그냥 뭐 조금 하고 말고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죽고 사는 문제를 전하는 목회자가 자기 편하답시고 그냥 대충 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에서 다운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수많은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막 힘들고 어려고 말씀도 준비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냥 대충 막 전한다고 목회자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안 드러날 것 같아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이게 영적으로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자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다스리면은 교회 모든 일꾼들이 이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자라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그 영혼이 죽으면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왜 저 영혼 저렇게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상상 속에 살아요. 내가 거쳐왔던 교회에 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내가 그 성도에게 정말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의 복음,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올바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으로 기도해서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계속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뭐 잔소리라 상관없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면 정직하게 전하는 것이 목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 일꾼들의 삶이에요. 아멘? 사람 위한답시고 영혼 죽이면 안 돼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저 사람 귀찮아하다고 기도하거나 말씀 보라고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거 아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힘들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배하지 사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배가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가 끊어지 죽는 거를 그 성도들이 인식을 못하고 저 사람 바쁘기 때문에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어쩔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사람만 따로 모여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정확한 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해야지 딱 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인들 생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목숨처럼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세상 논리에 딱 갖다 놓잖아요. 그 공동체 이미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그 공동체는 안 봐도 훤해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 유지한다고 신앙적인 얘기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 좋은 얘기만 잔뜩 얘기하고 나중에 그 사람 죽고 나서 하나님을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 사명 다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세상적인 논리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래요. 요 사이에 그 정말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는 목회자가 많이 없어요, 사실. 대충 성도들 많이 나오라고 하고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고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도 그러고 보세요. 예배 강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막 복음으로 살아 그래야지 공동체가 회복되죠. 그렇지 않고 그거 강조 안 하면요 점점 더 죽어갑니다. 공동체가 끊임없이 죽어가요. 근데 나중에 이거 왜 그러지? 이유를 몰라요. 아니 그 예배와 기도 하나님 사랑을 강조 안 하기 때문에 죽어가는지 모른다고요. 나중에 후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있을 때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믿음으로 딱 쓸 때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라고요? 인내는 뭐라고요? 연단은 뭐라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오늘 4절까지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도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면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밖으로부터 올까요? 밖으로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엄청나게 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하는 거 아세요?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걸 느껴요. 요거 봐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네.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인내해야죠. 주님 붙잡으면. 할렐루야? 거기 말려가지고 넘어지면은 소용없어요. 인내하는 거. 오직 예수님으로 주님 주신 능력 가운데 연단 가운데 환난은 어떻게 즐거워라는 거예요. 환난하면 어려움이 계속 오면 하나님을 향한 인내가 생기죠. 인내가 생기면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깨끗한 종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고난은 성숙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많이 당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성숙해져요. 고난 안 당해보면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어때요? 엄마가 밥 안 주면 울죠? 그거 좀 계속 온다고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나 인내하면 어려움 가운데 인내로 다져지는 신앙인들은요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이에요. 환난이 오면 우리가 할 거 인내예요. 인내하면 하나님 뭐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단하셔요. 아주 정금. 여러분 그 대장장이가 불에 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드리잖아요.
또 녹여가자면 아주 단단해지게, 신앙이 물로 터진 게 아니라 아주 단단해서 사단이 건드려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인내로 다져졌기 때문에, 연단으로.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냥 정근같이 딱 써있으니까 사단이 그거 보고 건들지도 못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때요? 진짜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4절까지 하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자꾸 그냥 믿음 약한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은 정말 예수님에 비춰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성숙하고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그 신앙의 참 기쁨과 진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